새날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물결교회를 6년째 섬기고 있는 김영인 목사입니다. 제가 벌써 이곳에 온 지 6년 차가 되었습니다. 20년 12월에 부임해서 지금 26년 8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하람이고요. 하람입니다. 네. 21년 갓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하람이와 제가 유초등부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초등부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진 한 장과 감사하게도 어제 교회를 방문해준 이유 없이 어제 교회를 방문해준 하람이를 제가 데려와서 야 일로 와봐 하면서 야, 잠깐 목사님이랑 사진 좀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6년이 한 아이의 성장을 통하여 잘 드러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람이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외적으로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오늘 사실 설교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6년 동안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외적 성장 말고 우리의 키가 자라고 살이 찐다든지 조금은 외형적으로 힘이 약해졌다든지 이런 거 말고 본당이 좋아졌다든지 교회가 차를 샀다든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6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6년은 어떠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교육자로서 교회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이고요. 저도 처음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좀 선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저는 고별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선물 같았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외적인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제가 두 눈으로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역사를 제가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교회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참 기쁘다, 선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결코 용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서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은 내가 네 길을 가르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그 질문처럼 그렇다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6년이라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는 작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의 태도로 겸손히 주 앞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6년이 기뻤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봤다는 겁니다. 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돈도 아니고 어떠한 훈계도 아니고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이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부교육자가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것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길게 있으시면 한 4, 5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거나 또는 이제 나이로 인하여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담임 목사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부교육자들이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인내 속에서 그 복음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으나 또 그럴 환경이 때때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그게 허락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 감사입니다. 제가 대단해서 제가 이정철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릴 수 없고 계획하지 못했던 이 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죄인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는 단번에 복음의 완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화라는 단어 자체에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갑니다. 그럼에도 단번에 성화를 완성하고 싶은 그 욕심이 때때로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느린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 급진적인 가르침을 따라 때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걸 믿지만, 그럼에도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또는 때때로 그 가르침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이 6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내 삶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지, 꼭 오늘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배우는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중요한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렸던 축복이 있습니다. 올해 저는 청년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6년 차가 되어서 샘물결교회 청년부를 시작하다 보니 이미 청년들의 대부분을 알고 있고 그 청년들도 저를 오다 가다 이미 본 거죠. 그래서 처음 그 부서에 부임했을 때 겪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부임하자마자 조금은 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청년들도 저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잘 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감사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은 건 이제 9개월 차입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이제 8월 달이니까.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 자매, 누구 형제, 많이 변했다.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건 결국 제가 그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면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6년이 저한테 선물인 거죠. 감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용서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머물면서 딱 용서받은 상태에 머물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하나님, 저는 딱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까지 괜찮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의 신실함은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는 인내로 입증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함께하는 그 긴 시간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함께할 때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오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존 칼빈이 이야기하며 목회자의 신실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옮겨 다니는 사역자는 결코 양떼의 진정한 영적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 수년 동안 말씀을 일관되게 먹이고 그들의 반응과 영적 성장을 지켜본 목자만이 참된 영적 의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누린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1년 차가 아니라 6년 차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서 멈추시지 않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배움의 근원은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8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것, 그 기이한 것을 내가 이제는 놀랍게 여기지 않고 기이 여기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배우려고 하냐, 이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로서 6년을 여러분과 함께한 한 사역자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증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짊어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과 그 헌신과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시편 32편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일단은 숨깁니다. 그러다가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죄를 자복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7절이 끝나면 우리는 용서하신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전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전부구나, 그것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8절이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가르쳐 너에게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신 하나님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감사합니다로 됩니까? 우리의 감사 고백이 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는 감사가 아니라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내 길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우겠다라는 열렬한 제자의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주일 설교 본문을 시편으로 준비하기 전에 사무엘상으로 준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주일 설교 작년과 재재작년은 모두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여러분들 앞에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무엘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수요일날 강해 설교로 사무엘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가지고 다른 본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계속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강해 설교를 이어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준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사무엘상 15장 설교할 차례니까 15장 봐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상 15장 해야지라는 편한 마음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무엘상 15장을 설교하는 게 주님께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직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사무엘상 15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은 아실 텐데 정연범 선교사님께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열방기도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날 본문이 사무엘상 15장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 늦은 거죠. 선수를 뺏겼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사무엘상 15장을 설교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사무엘상 15장을 또 설교하는 게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서로 설교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비교할 것도 아닌데 선교사님 사무엘상 15장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다음 날 또 사무엘상 15장 설교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설교 준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일단 주님, 오답을 지워주셔서는 감사한데 결국 저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군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걷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6년을 돌아볼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시편 32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시편 32편을 설교합니다. 이 시편 32편 다시금 그 8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이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훈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을 엄격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앞에 있는 가르쳐라는 이 원어는 사칼이라는 단어로서 이 깨닫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계하리로다에서의 이 원어 야치는 이 조언하다, 충고하다, 권고하다, 조언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겠다, 조언하여 충고하고 너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우리 부모 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완전한 타락, 우리의 죄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들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나님의 가르침에 눈길을 두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수준입니다. 칼빈은 시편 32편을 해석할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죄사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칼빈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다시금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동행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나만의 길,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편한 길.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생각합니다.
부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내가 자녀를 온전히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아동 상담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에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인 제가 먼저 뭘 느끼냐면,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지마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마는 잘해요. 하지마. 이 톤이 살아 있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부모로서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한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실제 아동 상담에서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자연히 올라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 답변은 못 해주고, 근데 그 행동은 틀렸으니까 하지 말라고는 계속 말하고, 그 현실에서 답을 못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까?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안 하고만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력이 쏟아질 새로운 목표가 없잖아요. 뒤로 돌아보지 마, 되돌아가지 마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절로 가,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십니다. 주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동행하는 길을 제시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이 나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한평생 주님 앞에 배운다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인격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한평생 나를 꺾어내야 되는 겁니다. 한평생 나를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각칼을 내 몸에 대는 것을, 하나님의 조각칼이 내 몸에 닿는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조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자기의 주권을 강조하고 특별히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면서 나를 꺾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6년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매일 성경, 지금 우리는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악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용서하신 하나님이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삶은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6년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변화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무 큰 기쁨입니다. 실제로 어제 한 청년과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2, 3일 전쯤에 제가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소그룹 단톡방에 우리 수련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자라고 권면의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맙고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더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걸 올린 제가 신기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신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는 이런 글을 절대 올리지 않았을 청년이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글을 올려서 자기 조원들에게 수련회를 잘 준비하자고 권면했다고.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감동한 나머지 크게 기뻐해 주지 못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같은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저번 달에는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상반기 1대1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저번 달에 3기가 마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세 분의 간증자분이 나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영상도 남아 있죠. 그때 한 집사님께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그 집사님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를 언급하시면서 더 이상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갈급함도 못 느꼈고 자기 친구들이 이 면박을 줄 때도 개의치 않았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티를 내지 않고 있을 뿐, 감추고 있을 뿐, 잘 믿는 척하고 있을 뿐, 주일날만 잘 지내고 있을 뿐,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심과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줘서, 누군가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대신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일단 저는 내년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내년에 있습니다. 청년부를 1년차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부서 사역을 1년만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뭐 교회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제 내년에 있을 예정인데, 언젠가 제가 진짜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좋아졌고 누가 키가 컸고 누가 취업했고 누가 자녀를 낳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실제적 삶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꼭 여러분들과의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성장하셨네요.
집사님도 성장하셨네요. 오, 집사님, 정말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집사님의 삶에 가득히 넘쳤다는 걸 제가 정말 부정할 수가 없네요. 진짜 집사님의 인생이 그냥 진짜 하나님의 증거 자체예요. 집사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부인할 수 없네요. 확신할 수 있네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주님의 성품 앞에서 응당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배워가며 내 삶에서 열매 맺히기를,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내 외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을 묻고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성도 간에 자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이 열매들을 나누는 그런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내년에도 이 교회에 있겠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단순히 제가 청년부를 1년 차기 때문에 어떻게 1년 차에 그만둬요, 2년 차까지는 해야죠, 이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정말 제가 더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서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께 그 길을 물을 때에는 샘물결 교회에 허락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에 저는 불편하지 않게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의 길을 다양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경험해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멈출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가르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침이 없는 그 자리로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상황들을 돌아볼 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곳에 내가 너를 가르칠 방법과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저는 기꺼이 경험이 아닌 순종으로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벌써부터도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신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저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함을 갖춘 학생으로 어떤 말이 오던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정말 참 스승으로 그 스승을 여기며 그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열정의 학생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가야 될 길, 진로만 알려주시고 장소만 알려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조언과 이 깨닫게 하심은 사실 우리의 전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루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루실까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말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다루시고요. 우리의 분노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루시고 우리의 재정을 다루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성적인 영역을 다루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루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루십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이 삶의 전반부를 다 다루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과정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과정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성도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성도 되십시오.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고수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그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통로 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여러분의 영적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성도 지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함께한 시간을 돌아볼 때 아름다운 영적인 변화가 끝없이 넘쳤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샘물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